구원론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을 읽어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원론은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또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바로 이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구원론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바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오직 믿음으로만이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고 오직 믿음 이러한 이제 방법을 소개합니다. 구원론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연합하고 구원받는 바로 이러한 놀라운 비밀을 가르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구원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바로 구원의 그 방법에 대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믿음이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가르치는 내용이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비적인 그러한 또 연합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또 내용이다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믿고 의지할 때에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고 또 하나 되는 그리스도의 또 몸에 우리가 연합하는 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이런 아주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의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죄인에게서 의인으로 이렇게 초대가 되어지는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구원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 로마 가톨릭이라든가 이러한 또 신비주의라든가 이런 또 양극단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성 일인격을 가지신 예수님, 신성은 온 세상에 충만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인성은 저 멀리 이렇게 승천하셔서 다른 곳으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영접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 양극단의 많은 오해들이 또 이단들이 또 잘못된 그러한 방법들이 또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제 외적인 그러한 의식, 이러한 세례라든가 미사라든가 사제가 시키는 대로 교황이 시키는 대로 종교적인 이러한 의식에 참여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너무 외식적인 의식적인 이러한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도 제세례파와 같이 주관적인 자기 마음의 이런 뜨거움과 주관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이런 신비주의자들이 등장을 해서 교회의 이런 외적인 의식에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그냥 어떤 느낌과 경험을 체험하면 그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도 신비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를 그렇게 꿈에서 환상 속에서 또 어떤 신비한 체험에서 내가 그렇게 체험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주관적인 느낌이 중요한 것이다. 이거를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걸로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한쪽에는 내적인 그 마음의 변화도 없이 외적인 그런 의식만 참여하면 된다라고 하고 미사에서 행하는 그러한 떡과 빵을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외적인 의식에 너무 이렇게 지나쳐 있는 것을 보고요. 또 신비주의자들은 자기의 주관적인 그런 체험들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장로교는 오직 성경을 믿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이런 말씀처럼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성경에 가르치는 그 복음의 내용들을 사실로 인정하고 또 그거를 신뢰하고 또 그거를 깨닫고 믿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복음을 믿는 것, 그 성경을 믿는 것, 복음을 의 가르침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을 때에 성령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아주 놀라운 그런 신비적인 연합이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러한 놀라운 신비로운 구원의 이러한 역사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에서의 구원론입니다. 이것이 대략 이제 성경에서는 한 9가지 형태로 그리스도와 만나고 교제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9가지 정도로 나눠서 좀 더 세부적인 부분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우리 장로교는 소명, 이렇게 또 중생, 회개, 또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9가지 정도의 또 요런 순서로 이렇게 구약이나 신약의 구원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 그럴 때에 이제 로마 가톨릭과의 싸움과 왜 우리가 로마 가톨릭과 다른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데, 로마 가톨릭은 행함으로 또 우리 인간의 선행으로 보태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 칭의론에 있어서 많은 이러한 싸움과 논쟁들이 일어납니다. 그 로마 가톨릭도 믿음은 이야기하는데 오직 믿음이라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또 회개와 또 이러한 믿음을 강조하는 이러한 감리교, 그렇지만 우리 장로교는 중생, 소명을 훨씬 더 강조합니다. 예정론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러한 예정의 시작의 이러한 그 내용인 소명과 중생을 우리는 먼저 강조하는데, 감리교라든가 이런 성결교라든가 이런 데는 예정이나 중생을 강조하지 않고 인간이 먼저 결단하고 회개하고 믿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중생과 이러한 예정의 내용들을 뒤로 놓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예정과 중생이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처럼 이렇게 순서를 회개와 믿음을 앞에 둘 것이냐, 아니면 소명과 중생을 예정을 앞에 둘 것이냐에 대한 이러한 또 장로교와 감리교의 또 다툼이 있습니다. 이 칭의 부분에서는 로마 가톨릭과의 이제 이러한 또 논쟁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성화와 관련해서 장로교회와 신비주의의 또 논쟁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라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십계명이 우리의 성화의 기준으로서 십계명을 잘 실천하는 것, 그걸 성화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신비주의라든가 이러한 경건주의라든가 체험을 강조하는 이런 쪽에서는 십계명을 이렇게 실천하고 이러는 게 성화가 아니라 종교 체험을 하고 방언을 하고 이상한 종교적인 신비적인 현상을 경험하는 게 그게 개인의 그러한 거룩함인 것처럼 이렇게 또 강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장로교는 그런 신비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한 십계명의 뜻을 열심히 실천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인격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론에 있어서는 크게 3가지의 중요한 논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들을 잘 구별해서 우리 장로교가 가르치는 좀 더 건강한 그러한 성경적인 구원의 가르침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명, 죄인인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불러내어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시작과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죄와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그런 죄값을 짊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죄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 예정된 백성들을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강력하게 주님의 그런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통하여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강력한 은혜,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불가항력적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강력한 은혜로 죄로부터 우리를 초대하시고 불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여기에 외적인 그러한 수단은 교회의 전도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죄로부터 우리를 강력하게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그렇게 끌어내시는 구원의 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생 성령으로 죄악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뀌는 것, 그러한 성향으로 변화되는 것, 이거를 중생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생은 거듭남,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새 사람이 된다,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독교가 말하는 새 사람, 거듭남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마치 무슨 천사와 같은 어떤 신비로운 존재가 되는 것처럼, 아니면 또 무슨 환상과 환청과 환시와 이런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어떤 희한한 어떤 경험들이 갑자기 막 주어지는 이런 새로운 인간이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이러한 인간의 본질은 동일한 겁니다. 우리의 DNA 또 세포 이런 건 동일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육체는 동일하지만 바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원죄가 발생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게 죄인 것이에요. 외적으로는 동일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우리의 또 의로움이 없어지는, 바로 이런 인격적인 우리 마음이 타락하고 악해지는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죄받고 또 그리고 부패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원죄의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악한 마음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 교회 다니기 싫어하는 마음, 예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고 바뀐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 그 성향의 변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새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말이지, 무슨 신체가 변화가 되고 갑자기 무슨 귀와 눈이 이상한 어떤 능력 체험을 하고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고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중생의 은혜를 우리가 얻었다, 이렇게 중생은 한문으로 표현된 표현이고, 이걸 풀어서 표현하면 거듭남, 이렇게 새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정된 백성들을 지옥으로부터 이렇게 강력하게 죄로부터 불러내시면서 우리의 타락하고 악한 마음들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설교를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중생의 우리 마음에 이러한 변화와 이 새로워짐이 있어야만이 그때부터 우리는 설교를 듣게 되고 또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싶어지는 그러한 결단들이 뒤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우리 죽어있던 사람,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런 죽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걸 바로 우리가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론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새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어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회개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감리교와 장로교의 차이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우리 장로교는 영적으로 마음이 죽은 사람은 절대로 그 마음이 변화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부를 수도 찾을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설교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야, 중생케 해주셔야 새로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설교 듣기가 싫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지는 그러한 궁금함과 호기심과 교회로 오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생기는 것이, 그럴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게 되는 이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죽은 마음, 우리의 썩은 마음,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바뀌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먼저 중생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언제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시점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타나는 이제 시점은 바로 회개와 믿음을 결단할 때 나타나는 것이. 그러니까 겉으로는 회개와 믿음이 먼저 나타나는지 또 중생이 먼저 나타나는지 분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거는 시간적인 그러한 그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이러한 역사들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질서, 구원의 서정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 시간적으로 요거 다음, 요거 다음, 요거 다음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어떻게 베풀어 가시는가에 대한 그러한 설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변화된 게 우리는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할 때만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먼저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논리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부패하고 악하고 죽은 마음을 먼저 바꿔주셔야만이 우리가 그 새로워진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또 회개할 수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마음이 바뀌지 않는 이상에는 절대로 회개하거나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하거나 교회 오려고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중생이 먼저이냐 회개가 먼저이냐 아니면 또 회개가 먼저냐 그 중생이 뒤따라오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살려주시고 우리의 악한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 우리가 외적으로 이제 우리 입술로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할 수 있게 되는 순서가 따라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제가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고 뉘우치며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또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죄에 대한 그 깊은 탄식,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죄가 무엇입니까? 그건 단지 시기 질투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죄를 물려받았다라는 것. 아담이 범죄한 그 원죄를 우리 모든 인류의 후손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래 하나님 앞에 정죄받고 저주받아 영원히 형벌받아야 되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그 죄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담의 그 원죄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회개에는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과 의를 향하여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러한 고백이 함께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 저의 원죄를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예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 자기의 죄를 아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러한 두 모습이 함께 회개의 모습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비주의와 극단적 경건주의는 지나친 죄책감과 회개의 강렬한 그런 외적인 그러한 표시들을 이렇게 자꾸만 너무 지나치게 요구해서 마치 눈물을 안 흘리면 회개가 안 된 것처럼 이런 외적인 회개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회개란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으로 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다 보면 눈물이 흘려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눈물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탄식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회개할 수도 있고 또 마음속으로 조용히 뉘우칠 수도 있는 그러한 모든 부분을 다 포함합니다. 회개와 믿음, 그 다음에는 이제 나의 죄를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나의 모든 죄값을 해결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1차적으로는 성경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또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구원의 이 위대한 십자가의 희생과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것이고 그리고는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이렇게 우리의 구원의 이러한 놀라운 것을 우리가 실제로 이제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수단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무슨 돈이라든가 권세라든가 또 어떤 그러한 외적인 의식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로마 가톨릭이라든가 또 이렇게 혼합주의자들은 인간이 결단을 했으니까 인간의 믿음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인간의 믿음이 마치 모든 이 구원을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원인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로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행주의, 공로주의가 됩니다. 인간의 선행과 결단과 노력으로 마치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얻는 겁니다. 이건 다만 수단인 것이에요. 밥을 먹을 때는 숟가락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믿음이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지 우리가 잘 결단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 구원이 마치 우리의 힘으로 주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오직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역사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칭의, 이신칭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으로 이신이라는 말은 줄여서 믿음으로라는 표현이고 칭의, 의롭게 여겨준다, 의롭게 칭해준다 이런 표현이고 이신득의는 우리 관점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되었다, 득했다, 얻었다 이런 표현이고 이신칭이라는 표현은 하나님 관점에서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겠다, 인정해주겠다, 칭해주겠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의 것으로 그렇게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자들을 이젠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로 그렇게 여겨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어도 또 우리가 이룬 그런 의가 아니어도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죄값을 치른 것과 의를 얻으신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걸 줄여서 이신칭의라고 말합니다. 돈이나 인간의 착한 선행이나 이런 걸로 의롭게 된다 이러면은 이단이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시고 의로운 사람으로 여기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와 정죄를 거두어 주시고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법정적 이러한 칭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어떤 열매를 이렇게 맺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희생으로 모든 죄값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가 어떤 선행을 행하지 못했어도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렇게 법적으로 죄인 되었던 사람들을 이제 법적으로 의롭게 하나님이 정죄했던 거를 거두시고 이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정죄의 반대말은 그렇게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정죄를 선언하셨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죄를 중단하시고 이제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법정적 칭의, 선언적 칭의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어떤 자신의 열매를 이렇게 보고 자꾸만 그런 어떤 실제적인 어떤 착한 열매가 없으면 마치 우리가 칭의가 되지 않은 것처럼 아니요. 그거는 우리의 성화적 열매로 이렇게 칭의가 되는 것처럼 오해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면 우리에게 어떤 선행한 착한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법적으로 그렇게 죄인을 의인으로서 그렇게 인정하고 선언해 주시는 이것이 칭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보이지 않는 것이고 어떤 열매처럼 이렇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고 보여지는 게 아닌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자로서의 법적인 선언의 성격인 것입니다. 법정적, 선언적. 그래 하나님이 선언했기 때문에 확정적이고 단 한 번 이루어지는 칭인 것입니다. 다음에 또 칭의를 하고 또 칭의를 하고 연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인간의 착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만드는 것처럼 로마 카톨릭의 이런 공로적 선행적 칭의가 됩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적, 오직 하나님의 이러한 선언적 칭의로 이렇게 우리가 칭의받는 겁니다. 이게 로마 카톨릭의 칭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이렇게 서로 다른 겁니다. 어, 칭의를 통해서는 우리의 바로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하여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또 전가 우리가 행한 것도 아닌데도 예수님이 행한 걸 우리의 것처럼 그렇게 전가 인정해 준다라는 말이에요. 전가는 전가시키다 이렇게 남에게 전가시키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전부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로 그렇게 돌렸고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돌리셔서 우리가 이제는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칭의, 인정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과 알미니안파 신비주의는 이렇게 칭의가 확정되지 않고 우리가 착한 행위를 해서 계속 만들어져 가는 것처럼 이거를 유보적 칭의라고 점진적 칭의라고 그러고 선행적 칭의라고 그러고 행위구원, 공로사상 이걸 신인협력설적인 그런 칭의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칭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협력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은 그건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희생과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그 칭의의 열매인 양자가 따라옵니다. 바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실제적인 그런 권세와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죄인이었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인정되어지고 또 그런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제 이러한 권세와 도움이 칭의에 이어서 뒤따라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실제로 생활 속에서 칭의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자들은 성화의 이런 열매를 또 맺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 모든 죄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점점 거룩해져 갑니다. 이 거룩함의 기준은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칭의를 받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로마 카톨릭의 구원관이 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칭의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순서가 칭의가 성화를 끌고 가는 거예요. 성화가 칭의를 끌고 가게 되면 공로주의가 됩니다. 칭의,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칭의의 은혜를 통해서 의롭게 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반드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칭의가 성화를 끌고 가는 겁니다. 칭의와 성화를 이렇게 잘 구별해야 됩니다. 이거를 섞거나 혼동하게 되면 공로주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장로교는 칭의가 먼저고 그 다음에 성화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에는 우리의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성화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완전 성화를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제 감리교라든가 이런 웨슬레파에서는 완전 성화 경건주의라든가 이런 데서는 완전 성화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를 해서 금욕이라든가 이러한 금욕주의적인 그러한 경건을 너무 지나치게 엄격하게 이렇게 강조하면서 거기에 이르지 못하면 너무 또 세게 책망을 하는 이러한 지나친 또 이러한 위험한 성화론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장로교는 인간의 연약함을 존중하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또 새로운 육체를 받기 전까지는 인간은 이 땅에서 죄의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성도가 조금 부족해도 그걸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장로교는 성화론에 있어서도 일반 경건주의나 또 신비주의하고 이렇게 가르침의 기준이 다릅니다. 이렇게 성화의 기준은 십계명 그리고 그 성화의 방식은 우리는 불완전 성화 너무 성도들에게 완전함을 요구하고 이렇게 완전하지 못하면 지나치게 책망하라고 이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성도들도 성도로서 존중하면서 그렇게
또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족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교회론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성찬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돕는 이러한 또 수단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 율법을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우리의 죄를 정죄하는 그러한 율법의 일용법이 있고, 또 불신자들조차도 그들의 마음속에 양심에 십계명이 기본적인 부분들이 스며 있어서 죄를 억제케 하는 이용법이 있고, 어 또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십계명은 삶의 기준이 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삼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이 삶의 규범으로서의 율법을 십계명을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취급합니다. 루터파는 1, 2용법은 많이 강조했는데 3용법을 잘 많이 강조를 못했습니다. 또 신비주의라든가 이런 데들도 이러한 십계명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순절파 교회라든가 이런 경건주의, 감리교회 이런 데들은 십계명을 거의 가르치지 않습니다. 장로교만이 십계명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독교 윤리의 이런 부분들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으라라고 십계명을 가르치는 것이 장로교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주의의 이러한 또 형태가 있고요. 성화의 이러한 윤리 부분에서는 그래서 외적인 형식, 금욕, 신앙만 강조하는 이런 형태, 이 경건주의라고도 하고 율법주의라고도 하고, 또 이는 이렇게 또 신비주의파처럼 십계명을 무시하는 이러한 신비 체험만 강조하는 이런 사람들은 십계명 뭐 이런 거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가 역사 속에는 기독교 윤리와 관련해서 항상 유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교는 십계명은 우리가 구원의 조건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성화의 조건으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규범으로 기독교 윤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소중한 생활의 이러한 규범으로 끊임없이 가르쳐 왔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종교개혁의 신조들 교리문답,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소요리문답에 보게 되면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할 때 거긴 전부 다 십계명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1계명 하나님을 섬겨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표현이고요. 2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4계명 주일을 안식일을 지켜라.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10계명 탐욕하지 말라. 이렇게 10개가 있습니다. 견인, 이렇게 성도들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연약하지만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정한 백성들을 중생이라고 하는 강력한 은혜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셨고, 또 칭의와 성화의 도움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또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절대로 중간에 지옥으로 다시 떨어지거나 그렇게 다시 원수의 손에 떨어지는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 장로교는 예정된 자들을 구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중생과 또 칭의와 성화의 은혜를 따라 택자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시며 완전히 쓰러지지 않도록 영원히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견인,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견인의 은혜를 우리가 누린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중생시키시고 칭의하여 구원해 주신 성도들은 절대로 지옥으로 다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만 현재에서는 성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또 죄를 짓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임시적 징계는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되는 것이, 그러나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칭의가 취소되거나 중생이 취소되거나 이러한게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정의 이러한 중생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까지 견인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화,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또 재림의 은혜 때에 우리가 육체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이 영원토록 몸과 영혼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가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영화
가장 영광스러운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여 영화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구원에 있어서는 9가지의 이러한 그 풍성한 구원의 은혜들을 성경 신구약에서 가르치고 있고, 또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으로 초대하시고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이런 논리적 순서와 설명을 우리가 구원의 질서라고 이렇게 표현하여 성도들이 구원의 이러한 은혜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9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각각의 구원의 이 풍성함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이 기독교의 신비로운 이 구원의 또 이러한 비밀을 다시 한번 또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